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분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다 이제 늙은 거죠. 이제 하나님 이제 부르심을 이제 바로 가는 그날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설교를 하는데 이 유언도 같은 설교거든요.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담긴 24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12부족을 세겜에 모음해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가장 많은 그 내용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 은혜를 꼭 기억하라.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라. 자카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전 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소수민족으로 떠납니다. 소수민족이라 소수의 가족으로 떠나죠. 그러면서 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780년 동안, 약 780년 동안 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소수의 가족이. 그러면서 780년 동안 지나온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감이 불었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2082년, 주전 2082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때 횃불 언약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11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80년 동안 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한 것을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이 네 가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갱이되고 이게 애굽에서 갱이된다는 거죠. 괴롭힘을 받다가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 아브라함은 장사하다가 평안의 조상으로 돌아간 장사하다가 창세기 15장 15절.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창세기 15절 16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 주신다. 창세기 15절 18절 21절. 이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또 이들이 힘든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과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이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억하라. 아까 자카라 생각하다 잊지 않는다.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놀라운 뜻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기억하라. 이것을 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억할 때, 사람들 입장에서 자카라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억할 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카라를 사용할 때는 이거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다. 그 삶을 돕는다고 바뀐 거예요. 자,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라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틀을 열어서 아이를 갖게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같은 단어인데 사람 입장에서 사용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사용하느냐 내용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억울한 목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기억하니까 뭘로 나타났습니까?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은혜로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던 그 억울한 유명한 감옥에 있던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의 두 행악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악자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악자를 기억하니까 그 행악자가 다른 행악자가 불구덩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행악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그 순간에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네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도 지금 베풀으시고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더 큰 은혜의 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아브라함의 가정이 200만 명으로 번창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도 땅도 없이 중수를 떠들던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들은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가정들도 은혜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